좋은 아침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들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호세아서 11장에는 이제 범죄가 가득 차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이 애굽에서 불러낼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민족 국가로서의 형태를 처음 갖추기 시작하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회고를 하되, 마치 부모가 갓난 아이를 회고하듯이, 부모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이제 사랑하여 불러내던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게 하는 아들이라도 그들이 강보에 뉘어 있을 때를 떠올릴 때 부모의 마음 속에서는요, 이렇게 미움과 분노가 그 순간은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첫 순간을 회고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여기 1절 후반부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이런 뜻도 되지만, 또 한 가지요, 이렇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고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살육의 땅 이스라엘로 불러 올리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결심도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리어 우상에다가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3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아기를요, 이제 다시 갓난쟁이 때 이렇게 안고 또 걸음을 가르치고 이때 모습을 회고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절절한 기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첫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은 우리 편에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속박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자기를 고쳐주는 분이라고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오해에 대해서 나는 마치
가축의 주인 중에서도 선한 주인이 있고 악한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한 주인 같은 경우는 가축을 마치 가족처럼 대할 때에는요, 이끌 때도 부드럽게 이끌고, 먹을 때, 음식 먹을 때는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멍에를 벗겨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주인이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율법이 자비와 긍휼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끌어 주시지, 율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채찍질로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공급을 계속 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배은망덕한 것보다 악한 일이 없고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보다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또 치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마치 갓난 아기 같은 첫 모습을 기억하시고 품에 안으시던 시간들, 그런 말을 가르치시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랬던 아들이 지금은 정말 페르나가 되었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의 제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방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달아나고 점점 더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우리의 오해를 다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이끄시되 정말 자비와 긍휼로 부드럽게 이끄셨으며 우리에게 멍에를 치우시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치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를 맛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극적인 가장 악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치유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